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예주 태주가 우리 예주가 이렇게 컸어요. 또 태주가 왔어요. 네. 어머나 이거야? 좀 이따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뭐 일반적인 모습으로 잘 다들 알고 있고 합니다. 강요 검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안 돼. 이따가 예배 끝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쓰던 부대에 넣으면 터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도 다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는 이제 포도주를 부대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거. 그거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낸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마음을 결심하면 새로움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다시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 그분이 나타내신 사랑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넣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창조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은요. 내가 계속 악인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의인이 되었을 때 마음을 다시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창조된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창조 전부터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고 버린 자는 이제 그 마음을 버림으로 선택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역사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낼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론이니 진화론이 과학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진화론자가 얘기하면 들으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 지식에 의하면 이게 정말 창조론이 맞나? 이런 생각도 없이 들잖아요. 뭔가가 자꾸 진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 시대에는 공룡이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은 왜 안 들어갔어요? 연락이 다 합니다. 질문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약속된 자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무슨 뭐 이상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합니다. 의인으로 창조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즉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니 그 엄마 뱃속에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는 의인으로 창조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얘기는 그 창조된 마음에 새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본인은 죄인 줄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 아니에요. 바세바라는 남편 있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겁탈을 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죄인지도 몰라요. 왜? 왕이니까 뭐 그게 죄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결국 그 왕을,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정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자꾸 덮으려고 하면 그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시편에서 외친 마음이 창조된 이 마음을 새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얘기는 새로운 결심을 하자, 이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그들에게 생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번에 뭐 세계로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탐험 뭐 TV 프로 같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거 보여주는데 정말 가보지 않고는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 보니까 그래도 TV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거는 뭐 사람 다닐 살만한 곳이 아닌데 꼭 살만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와, 신기하네요. 나무 있는 곳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이제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연회장에서. 근데 이제 물이 포도주를 바꾸어서 그 포도주를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주었던 하인들에게 연회장이 그걸 마셔보고, 왜냐면 먼저 기미를 해야 되니까 어떤 맛 깜짝 놀래잖아요. 이런 좋은 포도주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인들은 안다. 근데 연회장은 모른다.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생명,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의미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물은 어디서 있던 물이냐면 돌 항아리 있던 거죠. 율법의 규칙인 물을 담아놓으면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정결의 의식이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것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 사건에서 모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건데 포도주가 더 귀하잖아요. 먹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적을 나타내는 하인들은 알지만 연회장은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을 포도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 주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든 신약을 읽든 세대주의자들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눠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 선악 과실을 먹으면 죽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려고 창조된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기록인데 먼저 돌아가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당신이 약속을 해요.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게 끝났잖아. 그게 약속이에요. 구약이에요. 근데 왜 구약이냐?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러고 쭉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엉뚱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왕이 나라가 세워지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해서를 드러나서도 성령에 대해서 새 영으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 너희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새 영으로 새 약속을 주겠다. 예수님도 오셔서 새 약속을 주겠다. 이어서 신약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 구약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바뀌었다. 그것은 어저께 거고 이건 오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은 우리들이 편집하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약속한 것을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우리가 보도록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분에 대한 경배, 숭배가 더 큽니다. 저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붙여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요새 유대인들도 뭐 약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그들이 가진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의 책은 그 근 아주 가냘픈 근 그것까지 계산해서 11조 드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이방 사람들, 저 아프고 중풍별이고 병드는 사람 이건 다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민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것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도 잘 못해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이것만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마 더 크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은 너무나 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알다시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몰라. 너에게는 사랑이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라고 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바울이 십자가를 보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창에 찔려 다 쏟아서 죽어가지고 제가 씻어졌어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능력과 지혜는 뭐다? 근거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이해할 수 없는 더 측량치 못하는 사랑이에요. 생각해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본질은 하나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자신이 안 주고 아들을 주고 참 재밌죠. 그죠? 근데 그런 거죠. 이 사랑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측량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잘 들으세요. 자, 세대.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어. 본받지 않잖아요. 세상에 아무래도 나는 세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에 젖어들면 안 돼.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난 본받지 않고 있는데 세대를. 근데 마음을 왜 새롭게 하라. 이런 거. 유대인들에게 새 포도주 낡은 부대에 못 담아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 다녀.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잘 알아.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예수 모르면 교회 다니겠어?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알고 했을 때도 내 생애의 삶 속에 삶의 상황과 조건과 무엇이 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계속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하셨을까? 자 봐요.
약속하셔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성경의 끝이 나와 같이 살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무수한 잘못을 해도 넌 끝나,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써서 잘못하는 부분을 쭉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왜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잘 아니까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삶의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아신다. 예수님도 아신다. 그래서 오셨다니까. 오늘 성탄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성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의인들에게 당신이 오셨어요. 왜 오셔요? 안 오시더니 의인만 선택해도 끝나면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자꾸 보니까 자기들 세계에 빠져있거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다 합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의인의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막 죽여요. 왜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라고 그래요. 그 역대기하고요, 열왕기는 또 다릅니다. 성경 내용이. 열왕기는요, 나쁜 왕들을 기록하고, 역대기는 좋은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해요.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대, 새 부대. 우리는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물이 변해야 포도주가 된 내가 와서 나를 너희들 담는 너희는 새 부대가 되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새 부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된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조된 마음으로 왔는데 계속 세대를 나는 본받지 않았지만 이 세대에 나 스스로가 적응돼서 산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의 흐름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80년대 교회 다녀도 주의를 안 지키면요 엄청 혼났어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 교회 문 앞에 나와서 춥든 뭐 덥든 없어요. 가운 딱 입으시고 성경책 왼쪽에 딱 들으시고 안경 딱 쓰시고 딱 들어오는 사람 다 일일이 다 주의를 성수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운 뭐라고 해야 되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의 진리는 하나예요. 끝장이잖아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웃들, 형제들, 나는 사랑하는데 이웃과 형제들을 내 몸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를 평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자, 약속이 변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봐. 여러분, 나 교회 다녀. 나 그래서 교회 가. 교회 가면 잘 돼. 교회 가면 모두 무슨 일도 있어. 기뻐. 그래서 교회에 온다. 난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받으라고 해요? 다음에 뭐라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아냐고요? 내가 매일 눈앞에 매일 자다가 깨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가야 할 이 발걸음, 내가 향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말씀은 안 읽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옛날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어떤 거는 믿지만 어떤 거는 안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적을 베푼 거,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보여준 기적을 다 믿어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다 믿는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고 그걸 안 믿는다 반만 믿어서 구원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뜻이 이렇다. 아멘. 나는 이 땅에 와서 너의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 나는 지금 저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처럼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말 고유에 왔다. 비참한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는 왕처럼 대접을 받기 원하지도 않았고 로마 황제처럼 대접받기 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부강되고 남들에게 눈초리로 야 하고 호산나 찬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칭송받는 그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찾아간 곳은 병든 자요, 귀신 들린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했던 낡은 부대라고 정했던 그들을 직접 찾아가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포로도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포로로 감옥에 갇혀서 나를 구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셔야 돼요. 변화를 한다는 것은 그 변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은 내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형제와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못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저도 못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는 의도를 오해하고 내가 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돼요? 안 됩니다. 저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 부대. 나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장남아, 오늘 하루 너는 새 포도주니? 이렇게 안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 새 부대냐? 이렇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새 부대가 주인공은 주님이니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은요, 새 부대, 여러분과 저, 내 의로움에 갇혀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려요.
그래서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왔어. 성탄의 의미는 이겁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곳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성탄의 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돌보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여러분은 저는 분명히 아셔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왔거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네가 무덤에 갇히고서 내가 쑥 들어가서 너를 끄집어냈거든. 아멘. 그래서 넌 세부대가 돼야 돼. 근데 자꾸 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나는 신앙 생활 잘해. 주여. 마지막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로는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그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고요. 맨밤을 대리면 오른밤을 나는 못 대겠다고. 맨밤을 대면 빠지 때리면 나도 그의 오른밤 두 방을 때리지 내가. 왜 내가 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하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의 삶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 어떠한 이웃에게 손길을 내어야 될지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분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구분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이웃을 한 줄을 내 의지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통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가 낡은 데가 아니라 새로운 데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탄의 의미를 속에서 내가 정말 새 부대인지를 아니면 내가 새 부대로 오늘도 변화를 받기를 결심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겠지.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 여러분과 저는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미 마신 자야. 그래서 이미 마셔서 우리는 부대인데 그 마셨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대가 낡아지면 안 돼요. 이미 마셨지만 그 부대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나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날까지 십자가의 의로움을 담는 세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 할 새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